이제 우리는 발람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람은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기랏 후솥의 바알 산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리고 또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람과 그리고 또 발락의 기대와 반대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언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세 번씩이나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람을 향하여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 불같이 그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락 왕은 발람에게 너는 돌아가라,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아나라. 이 표현 속에서 지금 발락 왕의 그 어떤 분노 게이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14절 말씀처럼 발람은 떠나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채 발락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발람의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왕에 관한 것입니다. 17절 표현처럼 야곱에서 온 한 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한 규, 한 별과 한 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각보다 더 높은 이스라엘의 왕, 그 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네 번째 예언은 세 번째 예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왕, 그의 왕에 대한 더 부연 설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별은 당시 고대 그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별은 제국의 위대함과 그리고 당당함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바벨론 왕을 한 별로 불렀던 것을 봅니다. 또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보통 금과 그리고 또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곤봉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 이것이 바로 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서 한 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한 규가 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야곱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제일 먼저 모압 왕인 발락을 향해서 셋의 자식으로 불려지는 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조리 다 무찔러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은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발람은 세일산에 살고 있는 이 에돔도 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베두인 족속들인 이 아말렉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의 장인이 소속되어져 있는 가인의 후예인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목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안전할 것이지만 그들 역시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아수르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그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발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이 서쪽 지중해 보시면 큰 섬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시프로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섬을 지칭할 때 기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 상륙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또 무찌를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띔의 배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로 상륙해서 이스라엘을 또 이 팔레스틴을 장악했던 나라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바로 가까이에 다윗 왕이 이룰 업적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까지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는 한 별 그리고 한 규, 누구입니까? 기띔의 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로마 시대에 그때에 태어나셨던 인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에돔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 로마 시대 때 보면 에돔 사람 헤롯이 로마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돔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정복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그때에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처럼 빛나는 아침별 되십니다. 그가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귤을 들고 교회와 온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지금 예언하면서 이 마지막 축복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처럼 발람은 자기 고향 부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서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섞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이 바알브올, 이 바알 신이죠. 바알브올을, 모압의 신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백성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바알브올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해서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2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이 연병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4,000명이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까? 왜 이 사건이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민수기 3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31장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하고 또 16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먼저 8절을 읽죠. 8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이여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발람은 자기 고향 부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쳤을 때, 그때 그들의 왕들을 죽일 그때 발람도 그곳에 있어서 발람을 칼로 죽였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때에 부올의 사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해서 그 여자들과 함께 바알 부올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진영 속에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을 16절에서 이것이 발람의 꾀라고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고향과 지금 이 모압 평지가 있는 이곳까지 거리가 600km입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분명히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아왔겠습니까? 왜 발람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발락 왕에게 자기의 생각, 바로 이 발람의 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발람은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 엄청난 금은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묘책을 그가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묘책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이미 경험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을 조정해서 그들을 언약에서 배반하게 하면, 그들을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였습니다. 발람의 묘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로 돌아가서 아마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압의 여자들을 뽑아서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혼란을 겪어서 수령들이 다 목매달리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발람의 네 번째 예언,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엄밀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셨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울 뿐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더 굳건하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 얼마 전에 제 교회 선배가 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그만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을 떠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을 읽습니까?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이 책을 우리가 왜 읽고, 그리고 또 왜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들이 다 조작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들은 이 챕터마다 쓰여진 연도들이 다 다르고 기록한 저자들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왕, 야곱으로부터 온 한 별,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온 한 규,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네 번째 예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요,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영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진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발람은 이렇게 엄청난 경험들을 했음에도 그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는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처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생 라합보다 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던 이 발람인데 왜 그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을까? 내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요, 구원은 우리 삶의 체험이나 내가 경험한 신령한 영적인 체험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이 구원의 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신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발람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가 아무리 신령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은혜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감명해서 그 말씀에 그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항상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더 탐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이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꾀를 그가 부린 것입니다. 전형적인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믿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사랑을 통한 행함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그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사랑을 그가 보여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것들을 겪고 경험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사람들을 꿰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행적들과 경험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 바로 그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 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발람의 이 예언들을 설교하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문을 그가 할 수 있는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였고, 그리고 후손에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에도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발람의 꾀는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악랄합니다. 오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단은 결국 이스라엘을 흔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구약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지지 말고 죄와 사단에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전가를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